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구원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로 구원은 1%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믿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의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8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자 한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8을 세로로 나눠요? 8을 가로로 나눠요? 선생님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하기를 세로로 나누면 3이 되고요. 가로로 나누면 0이 되잖아요. 이 아이는 나누기라는 개념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처럼 귀엽게 1차원적으로 8을 도형으로 생각하고 제법 멋진 답을 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과서 나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세상의 사랑은 잘 알지만 성경에 나타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답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쫓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답이 없어서 막막할 때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이 자기 뜻과 무관하게 엉망진창이 되거나 세상 풍파에 넘어지고 상처 입어 만신창이가 될 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 심지어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복도 많이 받더구만 왜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이 이 고생을 하느냐고.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만신창이로 만든 하늘과 불공평한 이 세상을 향해서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술이라도 진탕 마시고 푸념이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고 신세 한탄을 하더라도 잠시 기분은 풀릴지 몰라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저주해도 망가진 삶의 모습들은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막막해지는 세상, 이런 것이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인생의 답답함 때문에 신세 한탄을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은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오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며느리 룻이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겠다고 하며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맞이하느라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한탄만 내뱉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은 모두 원망과 한탄 아닌가요? 이렇게 원망만 하는데 어떻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나오미를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반겨주면 비록 내가 힘들지만 반겨줘서 고맙다고 힘들어도 웃으면서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데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한탄만 늘어놓습니다. 룻이 부쫓겠다고 했던 신앙의 나오미는 어디 가버렸나요? 고향에 오니까 서름이 북받쳐서 눌러놨던 감정이 폭발했을까요? 유다로 돌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래도 나오미의 말은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기껏 시어머니를 붙쫓아 함께 유다 땅에 왔던 룻이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시어머니가 이렇게 심경이 급변할까요? 도대체 룻은 이런 시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풍요하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 좋고 풍요한 세상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인간은 늘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과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풍요해지고 자기의 손으로 행복해지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속삭이는 사단의 목소리에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뻗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없는 궁핍함이었습니다. 다시 풍족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죄가 가로막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물질도 궁핍하고 시간도 궁핍하고 생명도 궁핍하고 모든 것이 궁핍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인생의 궁핍함을 해결하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인간은 궁핍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나오미도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 슬픔. 그러니까 나오미는 기쁨과 즐거움이고요, 마라는 슬픔과 괴로움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스스로를 부르며 한탄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오늘 나오미의 말들은 한탄과 원망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나오미가 돌아온 건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마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쓰고 괴로움, 슬픔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술을 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괴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오미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죄인의 고백입니다. 다 궁핍해져서야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자녀의 고백이에요.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었다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나를 궁핍하게 하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나옴이라는 이름이 아닌 마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궁핍하게 해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돌아오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그 인생에 누가 필요하고 누구 곁에 있어야 하는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궁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녀를 찾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인간은 마치 지도를 거꾸로 보고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잡듯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떠난 자식을 찾으러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전능자를 떠난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이번 주에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고요. 마라같이 괴로운 인생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이 예수님께 올 때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거 놀라운 사랑으로 돌아온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 혼자 즐겁게, 나 혼자 기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품, 천국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집 나간 자녀를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궁핍하게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인간이 기쁨으로 여기는 것들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점점 그 영혼을 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기쁨으로 여기는 것들, 돈과 외모와 명예와 권력, 즉 이 땅의 기쁨들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떠났던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때로는 궁핍하게도 만드세요. 그리고 돌아온 죄인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셔서 더 이상 괴로움이 없이 영원히 기뻐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가진 것을 다 잃어요.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마약 범죄자로 감옥에 가면 자유도 잊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궁핍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궁핍해지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도 마약을 끊는 경우가 드물답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기쁨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마약과 같을 뿐이라고 돌아오게 하시는 애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당장 내게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그래서 궁핍해진다고 궁핍하게 만들려는 예수님께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세리와 창녀, 수많은 병자들은
다 궁핍한 자들이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궁핍하게 짝이 없는 자라고 비아냥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궁핍한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이미 궁핍해진 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예수님도 궁핍하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죄인들이 살아나도록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가난해지고 예수님 자신이 궁핍해지더라도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들을 풍족하게 부유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죄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궁핍해졌을 때 비로소 그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했어요. 풍족할 때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궁핍할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함,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아멘. 집을 지킨 첫째 아들과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 이야기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한 첫째 아들은 복을 받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궁핍에서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결말을 바꿔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제 죄를 지은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 나간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 주잖아요. 그리고 송아지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벌어지는 영원한 잔치에 데려가십니다. 궁핍함으로 돌아온 아들을 영원히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부르라면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다는 말은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잔치를 베풀어 더 이상 궁핍하지 않도록 영원히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돌아오는 죄인을 기다리고 안아줘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죄인이 돌아왔다고 징계하며 죄값을 묻지 않아요. 사랑의 예수님은 궁핍하게 해서라도 사망 권세에 묶인 자를 사랑과 생명의 자두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미련한 인간은 풍조한 것 같아서 예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나 세상은 풍족한 것 같아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마약으로 풍족해봐야, 독으로 풍족해봐야 병들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세상에서 아무리 풍족해도 독과 마약처럼 죽음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인간은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으셨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영원히 살려주고 싶어서 궁핍하게 해서라도, 다 잃어버리게 해서라도 그 크신 사랑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도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유일한 꿈은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야망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꿈을 뭉거뜨리는 것 같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고, 나를 병들게 하는 것 같았는데, 다 잃어버렸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계속해서 잘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끔찍해요. 아마 예수를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크신 사랑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멀리 떠난 자녀, 죄악으로 죽게 된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세상에서 잘되고 하는 것마다 뜻대로 잘되고 그랬으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궁핍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고, 궁핍하게 된 원인도 모른 채 궁핍한 현실에 대해서만 원방과 신세 한탄을 내놓아요. 궁핍해진 인간, 망하게 된 인간의 모습은 말 그대로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돌아오도록 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세리든 창녀든 나병 자든 어떤 죄인인 간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궁핍하고 피폐해진 인생을 풍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주세요.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의인으로, 사망 권세에 묶인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떠난 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100년짜리 궁핍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풍족한 곳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났어요. 그대 유대 땅은 6년이 들었고 모압은 정말 풍족해서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여러분, 여기는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모압으로 가자마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궁핍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셨고, 그 사랑이 며느리 누세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나오미는 둘째 아들 탕자처럼 고백합니다. 푸념이 아니고 원망이 아닙니다.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는 말은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둘째 아들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룻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역시 어머님을 따라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며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룻도 깊이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처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답답할 수도 있어요. 저도 현실을 보면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답답한 거 많죠? 그럴 때면 누구는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궁핍하냐고, 물질도 궁핍하고
건강도 궁핍하고 모든 게 궁핍하다고 하늘과 세상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고 한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원인을 몰라요. 누구든지 궁핍에서 벗어나 풍족하게 회복되려면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전능자를 찾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구술하거나 산속에서 수십 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돌아오기 쉽게 예수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면 쓰고 괴로운 인생이 즐겁고 기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쓰고 괴로운 인생이 즐겁고 기쁜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집을 못 찾아가는 치매 환자처럼 세상을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구분 못하면 인생은 망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풍조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눈이 팔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떠났을지라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천사는 죄를 짓고 한번 주님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종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잠시 한눈을 팔았어도 주님, 내가 궁핍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품꿈입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은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며 다시는 궁핍하지 않게, 다시는 괴롭지 않게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성도가 돌아올 곳, 성도가 머물 곳은 잠시 기쁜 것 같고 잠시 풍족한 것 같은 화려해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풍족한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핑계가 많은 인생이에요. 저도 핑계가 많은 인생입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 학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이유, 각종 이유를 대며 예수님부터 멀어지고 수시로 그 품을 떠나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세상 것들이 더 크게 눈에 들어와서 세상 쪽으로 더 많이 기울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끝없는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핑계를, 궁색한 핑계를 예수님은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궁핍하게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요. 왜 궁핍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의 결말은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말을 조금 일찍 경험하게 하세요. 궁핍하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영원히 죽는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영원히 살도록 구원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성경도 완전히 오해한 채 나오미의 고백을 신세 한탄으로만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대사는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의 고백이에요.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분명히 체험하고 깨달았기에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을 떠났던 자로서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든지 말든지 냅두고 그냥 풍요하게만 해달라고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한탄만 내뱉지 않았나요? 이제 우리는 나오미처럼, 오늘 둘째 아들 당자처럼 원망과 환탄이 아니라 예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은 죄의 본능으로 가득해서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어져요. 우리는 수시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 자신을 다 주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 자신을 다 버려서라도 살려주고 싶은 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힘든 세상에서 신세 한탄하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신세 한탄과 사랑의 고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 한탄과 사랑의 고백 사이를 갈팡질팡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궁핍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답답하게도 하시며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품꾼입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게 하신 주님께, 영원히 풍족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셨나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해 주셨나요? 오늘 꼭, 지난주에 안 하셨다면 이번 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심리학자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말로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결과가 더 확실하게 삶 속에 나타난다고 사회과학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직접? 우리 아들, 딸이 없네. 저 회개합니다. 자식은 마음대로 안 돼요. 재영이가 내 아들이니까, 재영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멘. 이렇게 늘 고백해 주세요. 태우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멘. 어머니, 우리 박명신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제가 권사님을 사랑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이 마라처럼 쓰고 괴로웠는데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나오미라는 말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졌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학교나 직장 동료라든지 지나간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더 확실해지고 더 선명해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오미처럼 나는 마라였는데 예수님이 나오미로 바꿔주셨다고 증거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나오미 기쁨이 되려고 예수님을 떠나면 오히려 마라가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말하는 나오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부요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우리 전도는 나오미처럼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말하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오미로 바꿔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삶만 나는 나오미로 변했다고. 그러면 말하였던 자들이, 쓰고 괴로웠던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오미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